아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해도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었다 예수님 오셔서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있지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청년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메고 이제 장례를 치르러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청년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이 갑자기 병으로 죽음으로 온 집안이 통곡소리로 요란할 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므로 그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산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던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 유두보가 살아난 기록이 있습니다. 또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으로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 도르가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장사 지난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신약 전서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시 모두 우리는 죽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시고 산채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다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사심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3절과 4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 말씀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그냥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 너희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다 받고 죄 없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너희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첫 열매 되신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합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인류가 왜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을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마귀의 꼬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사람이 그때부터 죽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몇 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또 우리 17절, 18절 또 22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함축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영광된 부활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부활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죽는데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사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쁜 날, 가장 감사한 날, 바로 부활절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 14절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 주시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그런 썩을 몸으로 부활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 이 원수놈들을 내가 다 처치하고 말겠다. 그렇게 찾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저분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시는 분이니 저분을 따르면 저분이 앞으로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했으니 우리도 저분을 따르면 한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죄들 다 뒤집어 쓰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형틀에 참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이 됐고 너무나 막 두려운 것입니다. 너도 저 사람과 한패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막 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매금으로 잡혀서 처형될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갈릴리로 어부 생활을 하기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자들과 같은 정말 예수님보다 더 못나고 무력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왜 찾았습니까? 책망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려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제자들을 힘주시려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패배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냐? 너희들 지금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떠안고 있지? 얼마나 어려우니? 너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만하다. 너 돈 문제로 막 갈등도 있지? 내가 다 알아. 사람 간에 또 암투도 있고 갈등도 있는 거 얼마나 힘이 드냐. 그렇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여,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려고 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어져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힘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화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오순절날에 5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야, 하나님, 예수님이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를 이제 떠나가시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우편에 내가 앉고 너희에게로 나와 동일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이제 바다로 다 이제 어부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아이고 오늘은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밤에 어부를 챙겨가지고 바다로 나갈 때 나도 같이 가자고 그 동료들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 밤에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바다에 나가서 던지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수천 명을 놓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못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문제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또 허탕치고 새벽이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해지겠습니까? 그래도 저분을 쫓아다니면 앞으로 저분이 왕이 되면 좌의정 영의정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한 자리 할 텐데 라고 쫓아다녔는데 지금 뭐 다시 옛날보다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쪽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소리가 들립니다.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 새벽이라 어둑어둑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물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허탈해하는 그 무력한 제자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저런 분이시구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때부터 저 멀리서 제자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애처롭게 아유 안 됐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일일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어떤 사람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며 가면서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과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바닷가에 밤새도록 사랑스러운 눈길로 제자들을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나이다. 너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했을 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애웠다고, 고기를 잡았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지금 태산 같은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주여, 제가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고백할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도 자네 이렇게 좀 해보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로 헛손질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빈 그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전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를 피해서 이제 자유를 찾기 위해 가다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에 3일 길을 걸어도 물 한 모금 못 먹으면 얼마나 목이 탑니까? 그런 엄청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을 터뜨려서 물줄기를 내는 그 기적이 있게 된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5,000명이 굶주려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2회나 혈루증으로 온몸에 피를 쏟던 여인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기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다, 내가 빈손이다, 빈 그물이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것은 헛수고가 아닌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고통이 되고 지금은 내가 눈물의 시간이고 아픔이 될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 지금 아이고 나는 빈 그물입니다, 나는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해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은 이건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그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퍼서 주여 내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 내가 다 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해결될 것이다 다정하고 또 우리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필코 그 어려움을 극복해 하게 해 주실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또 위로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헛수고 빈 그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우락부락하고 정말 말투가 거칠고 저 사람은 도저히 전도가 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시작하는 그 시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거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혜령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책에 보면 어렸을 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성경도 배우고 또 예배 시간도 있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체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약한 사람이나 매달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암이 이분에게 진단이 되어졌습니다. 위암, 말기, 또 임파선까지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3달뿐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에다가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X표를 치고 또 오늘 하루가 지나갔구나 X표를 치고 허무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점 자기 날짜가 가까이 오면서 야 인생 참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주여 제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인데 예수님 의지하고 이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
비운 거예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여 제가 잘못 산 거 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서 막 회개의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가뿐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져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임파선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그것이 싹 가라앉아 있어요. 또 음식물도 그냥 잘 먹게 되고 막 이렇게 배가 더부룩했는데 배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몸도 가뿐해지고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는지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의사가 그렇게 해서 이분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이 책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빈 그물의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것은 빈 그릇입니다. 뭐 천국에 다 가져가겠습니까? 한 마리 더 잡았다고 기뻐하는 것이고 한 마리 덜 잡았다고 우울해하는 것이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빈손된 제자들이 허탈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리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불렀어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그분이시구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하면서 비로소 저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나온 것입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숯불을 펴놓고 손수 물고기와 떡을 맛있게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인원이 몇 명이 되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고기 잡은 거 더 좀 가지고 오너라 하고 숯불에 더 얹어서 구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숯불 위에 있는 떡과 생선을 베드로에게도 띄워주고 도마에게도 띄워주고 요한에게도 띄워주었습니다. 얼마나 정겨운 장면입니까?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엄마가 가시를 발라먹이는 그런 정겨운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고 허탕을 쳐서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필요하고 반가운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급한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너무나 급한 것,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그 제자들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거리, 또 경직된 마음이 다 이제 풀려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눠주시는 물고기와 떡을 띄워 먹으면서 그들의 표정들이 느껴지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제자들 곁에 예수님 계셨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 곁에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이 지금 그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의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체휼. 그러니까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아프면 예수님도 이만큼 아픈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슬프면 예수님도 이만큼 슬프신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도 그만큼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조금도 저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낙심되거나 실망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그대로 치유하시고 또 저는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 어느 분이 아픈 분이 계시면 나도 그만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제가 하면서 예수님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체험을 나는 이 위암 수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이거 나 어떻게 할까 이거 너무 큰 수술인데 그런 어떤 어려움 그런 부담감 전혀 저는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배고픈 거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친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실패해서 낙담할 정도의 상황이 된 거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셔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며칠 전만 해도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로마 병정에 끌려갔는데 너도 한패지? 그랬을 때 아니요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3번이나 저주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고 할 말이 없으시겠어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밤새도록 고생한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시원하다. 예수님 그러신 분인가요? 베드로에게 야 이놈아 너 얼굴도 정말 두껍다. 그럴 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면서 너희들이 가까이와 해서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 허리와 추위에 따뜻하게 먹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빈 그물을 가지고 땀을 흘릴 때든지 만선을 이루어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이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좋으신 예수님, 이 좋은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혼자 고통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너무나 아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절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악수를 하면 꼭 왼손으로 악수를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왼손으로 악수 이렇게 내밀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 오른손은 예수님 손을 내가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왼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손목 붙잡고 쫓아다니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나는 너희들이 본 이대로 이제 다시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곁을 부활 승천하시면서 완전히 떠나가셨습니까? 성령님을 지금 보내셔서 성령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단이 없어요. 계급이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것은 어떤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왜 유익하냐? 성령님은 오시면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물론 예수님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긴 하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성령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심을 너희가 더 기뻐하라, 유익으로 생각하라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 체험을 날마다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머무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돕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